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만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종교, 그렇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다. 아멘. 사랑을 가르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배우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무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 그래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다양하게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에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이 세상, 도무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목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단상에 서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마지막 그 축도를 하실 때 축도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무리 가운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늘상 듣던 축도였는데 어느 날 이 축도가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대목에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하는 이 축도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감동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 축도를 하는 것이 그저 예배를 마치기 위한 사인이 아니구나, 이것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그 축도 가운데 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축도하셨던 그 모습이 멋있어가지고 저도 축도를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숙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복된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에 근거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너무 어렵게 허락한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하셔요. 주기를 원합니다.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 아들,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죠.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독자입니다. 독자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는 토막 각을 떠서 피를 쏟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것이 글로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저 글처럼 읽어 내려가기가 쉽습니다만 참으로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은 이 현장으로 가서 내가 이 현장에 누가 되는 것입니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 목숨처럼 여기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그것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번제로, 즉 제물로 달라는 것이에요. 불에 태워서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 이 신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제물로 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지나고 그러므로 도무지 출산할 수 없었던 막막한 상황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요? 성경은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쉬웠을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바로 100세 낳은 아들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보다, 또 베냐민보다 더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그의 생명이요, 그의 기쁨이요,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찍이 두 사환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아들, 누구죠? 이삭과 그 죽음의 자리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창세기 22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저자가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여? 데리고. 여러분, 3절에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데리고.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어떻게? 함께. 6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번지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어떻게? 동행하더라.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 저자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리고 가고 함께 가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계속 거듭하여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7절, 8절의 대화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으로 들어가 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과 함께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환들을 머무르라 하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동행하는데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말하면서 7절 8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다가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워가지고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요. 그가 가르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버지.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이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은 그저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으니까 너희들도 순종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그러므로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창세기 22장에 담고 있는 본연의 의미,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그 이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창세기 22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시고 읽게 하고 설교자들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원전부터 가졌던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시면서까지 그 십자가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갈기갈기 찢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적지 않은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유월하였던 그 영광스러운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적지 않은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자리에, 또 이 현장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녹아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죠.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까지도 십자가 상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거기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찢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동행하셨습니다. 늘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라 여전히 친밀하게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그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말의 밥통에서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친히 보고 계셨고 거기서 함께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살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도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한참 부모님들이 다시 집으로 가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모르고 보니까 예수께서 동행하지 않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이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 한 가지의 관점만 가지고도 축도할 때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늘 같이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어도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침 일찍 땔감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을 때에 데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한낱 벌레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하여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여 계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멸시할 때도 보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절규하면서 괴로워하시고 고통하실 때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면서 고통하던 그 현장에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누구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여러분,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을 딱 생각할 때 마치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이 말한 것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번제할 때 쓸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것이에요. 직감적으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린 양이 되겠구나.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절규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 채찍을 맞으셔서 너무 피를 많이 쏟음으로 기력이 쇠하여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쓰러져서 구레네 사람이 그것을 대신 짊어져 가는 것까지 보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던 그 모습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셨어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3시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차마 자신의 아들의 그 고통을 보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감으셨습니다. 보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아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아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죽으실 때 바위를 터뜨리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며 그 절규의 외마디를 누가 듣고 계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듣고 계셨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아주 또렷이 바로 당신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어린 양처럼 번제로 드려지는 그의 아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동행하는데 자녀가 앞으로 먼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동네 불량배 형들이 여러분들의 아주 예쁘고 귀여운 그 조그마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때리고 구타하고 욕하고 짓누기고 짓밟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10살 난 아들이 그렇게 동네의 형들한테 비참하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고 있고 정확하게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소리를 친다고 해보세요. 아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쫓아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두겠죠. 그때는 옷을 벗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사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아들을 괴롭히는 그 검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 같은 인생들에게 갈기갈기 찢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의 아들을 보내실 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는 너무 익히 들어서 너무 쉽게 듣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지혜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상이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갓난 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 죽였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결정체를 입고 계신 그분을 그렇게 더럽게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아들을 어디로 내어주셨습니까? 죽음으로 내모신 것이에요.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바로 어두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마다 듣는 축도의 두 번째 소절인 것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시간에 적든 크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이 시간에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들어왔던 것, 끊임없이 들어왔던 독생자를 우리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 예수 그 크신 사랑 내게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아침에 이슬 방울처럼 쉬이 사라지지만 내게 또 들려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들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샘을 터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충만하게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늘에 은혜의 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말라지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메마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은혜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물과 헌신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창세기 22장에 담겨있는 내 아들아,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귀하신 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나누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 요청하고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어떠함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그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이한 은혜의 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빛으로, 또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로서 계셨고 그 친밀함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랑의 온전함과 친밀함을 알 때, 그 사랑을 깨트리시면서까지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 더럽고 추한 죄인을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귀한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신 그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아들이요, 독생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달 난 아들이 있습니다. 입에
아구창이 나서 헐어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 친구랑 저랑 알게 된 관계가 얼마입니까? 2달이에요. 2달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제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갔는데 그런 눈빛은 처음이에요. 우리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랬죠. 했는데 그냥 멍청하게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랑 저랑 알게 된 관계가 2달입니다, 여러분. 2달이에요. 2달 전에는 그저 뱃속에서 저를 한번 발길질하는 정도였어요. 별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저를 힘들게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2달밖에 되지 않는 관계지만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생각이 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 소중한 그 관계를 깨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넘어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 사랑을 진짜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슴이 터질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부유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